누가복음 11장에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 중 한 대목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기 전에 11장 앞에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동기와 계기가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앞 9장, 10장을 쭉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친히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그 기도를 마치시는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그 요청에 예수님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주님의 기도, 즉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이 예화를 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이 예화뿐 아니라 그 앞에 배경을 알아야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그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의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에게 먼 곳에서 친구 한 명이 늦은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찾아온 친구가 배가 너무 많이 고팠습니다. 그 늦은 밤중에 찾아온 친구를 맞이한 이 사람은 자신의 집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옆집으로 달려가 문을 두드리면서 떡 세 덩이를 달라고 부탁합니다. 아마 옆집은 떡 세 덩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간 것 같습니다. 옆집이 어떤 집인지는 모르겠지만 떡 세 덩이가 분명히 저 집은 남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어김없이 그 집으로 달려가서 문을 두드리며 간청합니다. 나에게 친구가 먼 곳에서 왔는데 그 친구가 배가 고파 우리 집에 대접할 것이 없으니 당신 집에 있는 떡 세 덩이를 나에게 구워 주십시오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든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내용을 보면 참 재미있게도 그 친구를 위해서는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간청함으로 인해서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면 친구를 맞이한 사람은 참 예의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집에 친구가 방문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자신의 일인데 자신의 일 때문에 옆집의 문을 두드리고 그 옆집의 상황은 자려고 침상에 온 식구가 다 누워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문을 두드리면서 말하기를 내 친구가 나에게 왔는데 내가 줄 떡이 없으니 나에게 떡 세 덩이만 구워 달라라는 요청입니다. 늦은 밤 친구를 맞이했습니다. 반가웠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친구에게 줄 것이 없었습니다. 먹여 줄 것이 없었죠. 그러면 날이 셀 때까지 좀 기다리면 됩니다. 아니면 그렇게 급했다면 자기가 떡을 구워서 친구를 대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옆집의 문을 두드리고 다 자려고 누워있는 그 집 사람을 다 일어나게 해서 떡 세 덩이를 달라고 합니다. 별로 급하지도 않은 일이고 생명이 달린 일도 아니고 약을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배고픔을 가시게 할 떡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떡 세 덩이는 결코 적은 양이 아닙니다. 그 옆집이 어떤 일을 하는 집인지는 모르겠지만 떡 세 덩이는 온 가족이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무슨 얘기냐면 친구를 위해서는 떡 한 덩이면 됩니다. 그런데 떡 세 덩이를 달라는 이야기는 그 친구와 함께 자기 집에 온 식구가 먹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옆집의 문을 두드려 떡 한 덩이를 구하는 것도 참 염치 없는 일인데 떡 세 덩이를 요구하면서 잠깐 일어나 봐라. 나에게 친구가 왔는데 그 친구와 함께 우리 온 집이 일어나서 함께 식사를 해야 될 것 같으니
너희가 떡 세 덩이를 나에게 좀 주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잠을 자려고 누웠던 옆집의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한 덩이를 달라는 것도 좋지 않은데 자신의 온 가족이 먹을 떡 세 덩이를 요구한다는 것은 무례를 넘어서 염치 없고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절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된다. 너의 친구가 왔다고 떡 세 덩이를 달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 줄 수 없다. 그건 너의 손님이고 생명이 위급한 것도 아니고 그 친구로 인하여 너의 온 집안 식구들이 밥을 먹자고 다 누워 자려고 하는 우리 집을 다 깨울 수는 없다. 이렇게 거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요 배경이 먼저 말씀드렸던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가만히 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는 부탁을 받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후에 하신 예화라는 게 중요합니다.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의 기도,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예화를 바로 덧붙입니다. 이 예화의 핵심은 간절함입니다. 간청함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있죠. 그것을 좀 잠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교만 때문입니다. 이 정도 일은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라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조금 노력하면 돼 라는 생각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보고 잘 안 되면 이 작은 일 정도는 어쩔 수 없고 이걸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뭔가 큰 이익이 되는 것도 아니니까 이 정도의 일은 내가 좀 열심히 노력하고 해본 다음에 안 돼도 뭐 할 수 없고 하나님께는 더 큰 일을 기도하고 하나님께는 나중에 내가 정말 할 수 없을 때 그때 기도하면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잠언 16장에 보시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우리들이 계획해도 하나님께서 그 계획, 입으로 뱉은 그 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죠. 다윗이 시편 37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겠다. 내가 하고 있는 계획을 여호와께 맡겨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 기도하지 않는가? 그것은 내가 먼저 해보고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입니다. 성경은 그 자신감을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큰 것에서 이르기까지,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교만으로 인해서 기도하지 못하죠. 두 번째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즉, 선한 가책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내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른 이의 손해가 나게 하시거나 하나님의 어떠한 것을 어기는 것은 아닐까라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이 기도가 너무나 이기적인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인본주의적 생각입니다. 선한 죄책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눈물로 기도하는 히스기야에게 기도 응답의 조건으로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 주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사사기 6장에서 기드온이 전쟁을 일으킬 때 하나님 앞에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때 양털과 온 지면을 놓고 온 지면에는 이슬이 맺히고 양털에는 맺히지 않게 해 주십시오. 자연 법칙을 하나님께서 어겨가면서 기도의 응답의 확신을 주셨음을 우리는 압니다. 또한 모세가 살아있을 때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나 또한 해와 달을 멈추어서 전쟁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을 우리는 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의 확신을 주실 때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선한 양심을 가진 어떠한 사람이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자신의 아이를 꼭 합격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우리 애가 붙으면 남의 집 애가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으로 기도하기를 머뭇합니다. 이것이 바른 기도인가? 라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배려가 아니라 불필요한 염려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내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구절을 붙들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있어야 할 것을 다 허락해 주시지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선한 양심이 아니라 이건 불필요한 염려입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다른 사람의 아이가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누군가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구별하지 못할 만큼 어리석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것을 완화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께서 능력이 작으신 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한 염려가 아니라 불필요한 염려입니다. 기도하며 이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이 선한 염려로 인해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내 기도를 통해 다른 이가 손해보는 것은 아닌가라는 잘못된 염려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체면 때문입니다. 내가 감히 기도할 자격이 있는가? 이 작은 것은 기도할 필요가 없고 더 큰 것을 기도해야지. 어쩌면 나는 참 뻔뻔해. 그러니 이것은 아닌 것 같아. 지난번에도 기도했는데 똑같은 잘못을 또 하고 오늘 또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입니다. 이 체면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막아섭니다. 체면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하게 하는 영적 장애물입니다.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는 말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다 양반이라서 이런 속담을 참 잘 지켜요. 양반은 추워도 겹불은 쬐지 않는다 라는 말입니다. 대충 의미는 다 아시죠? 체면 때문에 아무리 추워도 자신이 피우지 아니한 불 옆에 다른 사람이 피워놓은 불 옆에 슬쩍 다가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멀찍이 서서 그 추위에 바들바들 떨면서도 춥지 않은 척하는 것이 선비이고 양반의 채통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성도님들이 이 체면 그리고 선한 양심이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저합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떼쓰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맞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친히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제일 먼저 그 주기도문을 드리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하나가 간절함입니다. 체면도 아니고 염치도 아니고 윤리적인 상황이나 도덕도 아닙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제자들에게 예를 들어 첫 번째 설명하시는 내용이 간절함입니다. 주변의 눈을 생각한다거나 너의 체면을 생각한다거나 너의 선한 양심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합니다. 간청함으로 인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선하지 않은 재판장의 비유를 들어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를 통해 재판장의 비유를 듭니다. 재판장이 말합니다. 스스로를 판단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매일 아침 와서 나를 저렇게 귀찮게 하는 과부의 청원을 들어주어야 하겠다.
이유는 귀찮아서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찾아와서 억울하담을 호소하는 그 과부의 그 간절함을 인하여 그의 부탁과 그의 말을 들어주어야 하겠다라고 예수님이 설명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일 첫 번째의 기도의 마음가짐을 예수님은 간절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 고상하여서 체면과 하나님 앞에 논리성을 들먹이고 옳고 그름을 따져 기도하는 것이 옳다. 그것이 성숙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하지만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에 있어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자는 무엇보다 간절함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체면이나 논리, 어떠한 것이 아닌 그 간절함으로 인하여 너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사람의 기도를 하나하나 풀어보면 이 사람은 참 놀랍습니다. 자신에게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자신이 마땅히 대접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땅히 자기에게 먹을 것이 없자 분명히 떡 세 덩이가 있을 것 같은 옆집의 문을 과감히 두드립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세 덩이가 온 가족이 먹고 마실 풍성한 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한밤중에 찾아온 이 친구는 급하게 이 친구 집에 들렸다가 급하게 길을 떠나야 하는 상황 같습니다. 제가 앞에서 떡 세 덩이는 온 가족이 먹을 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코 작은 양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을,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어떤 뉘앙스냐면 저녁에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찾아오는 그 친구도 저녁에 친구 집을 방문하면 안 됩니다. 저녁에 분명히 친구는 자고 있을 시간입니다. 잠자리에 들었을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찾아온 사람이 굉장히 급하다는 뜻입니다. 염치불구하고 친구 집의 문을 두드리면서 급하게 방문했고 또한 그 친구에게 내가 지금 바로 떠나야 할 것인데 음식이 있으면 나로 그 음식을 가지고 떠나가게 하라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이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찾아온 사람의 다급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전통과 이 시대의 율례를 보면 이 시간에 친구 집을 방문하는 것은 실례인데 그것을 무릅쓰고 왔다는 것은 무엇인가 더 큰 일을 위해서 이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예를 들으면 한 사람이 공무나 어떠한 긴급한 일로 인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식량이 떨어졌고 갈 길은 멉니다. 시간 안에 도착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저 마을에 나의 친구가 있지. 그 친구에게 들어가서 내가 배를 채우고 양식을 얻어 급하게 가야 하겠다. 그러면 내가 맡은 이 일을 잘 완수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염치불구하고 저녁에 그 친구의 집의 문을 두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를 맞이한 친구는 자신에게 이 저녁에 찾아온 친구의 사정을 충분히 인지하고 자신의 집에 양식이 없어 그것을 구워 대접하거나 자기가 준비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고 분명히 떡 세 덩이가 있는 것이 확실한 옆집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딱 집어서 떡 세 덩이를 나에게 구워달라라고 얘기합니다. 날이 밝으면 구워서 갚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찾아온 친구가 급했고 그 친구를 맞이한 이 사람도 찾아온 친구가 얼마나 급한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떡 세 덩이를 구했다는 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온 가족이 먹고 마신다는 뜻이 아니고 그 친구를 배불리 먹이고 남은 떡을 그 친구에게 싸주어 급하게 그 저녁 이 친구가 다시 길을 떠나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찾아온 친구가 간절했고 그 간절함을 받은 친구가 떡 세 덩이가 분명히 있을 만한 옆집의 문을 두드리면서 그 간절함을 함께
그것을 그대로 받아 그 간절함으로 간청했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의 핵심입니다. 내 생각대로 온 가족이 먹을 것이구나. 그래서 안 준다는 겁니다. 너의 친구의 사정 그것은 안 준다. 그 친구가 배고프든 아니면 그 친구와 함께 너희 집이 먹고 마실 거든 그건 상관없다. 그런데 간절함으로 간청함으로 준다는 이유는 찾아온 친구의 다급함과 간절함 그리고 그 친구의 다급함과 간절함을 외면하지 않고 그 마음을 그대로 받아 떡새덩이가 분명히 있을 옆집의 문을 두드리며 새덩이를 주십시오. 구워 주십시오. 내가 갖겠습니다라고 간청하는 그 간절함과 간절함에 대하여 응답해 주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나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첫 번째 품어야 하는 마음이 이 간절함입니다. 그리고 다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품어야 하는 마음이 이 간절함입니다. 다른 이에게 기도 제목을 부탁한다는 것은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을 받은 자는 동일하게 그의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함을 가지고 주변의 상황이나 자신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간절함을 그대로 받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간절함으로 응답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이 간절함이 있어야 하고 다른 일을 위해서 중보할 때에도 그 사람의 간절함을 그대로 받아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함으로 나아가 응답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11절과 1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무엇인가 구했는데 떡새덩이를 구했는데 나는 물질을 구했는데 아버지께서는 성령을 주신다라고 예수님은 잘람을 합니다. 위의 말대로라면 떡을 구하고 알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그와 같이 성령으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주신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것을 주시기도 하지만 즉 떡을 구하는 자에게 떡을 주시기도 하고 알을 구하는 자에게 알을 주시기도 하지만 제일 좋은 것은 지혜의 영이신 성령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확답입니다. 우리가 떡을 구하여 떡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간절히 구하면 줄 것이다.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떡을 줄 것이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지만 혹여 아들 된 자가 아비 된 자에게 구할 때 아비 된 자로서 떡을 구하는 자녀에게 떡을 줄 것이고 알을 구하는 자녀에게 알을 줄 것인데 이거와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떡을 구할 때 떡을 줄 것이고 우리가 알을 구할 때 알을 줄 것이지만 그 떡과 알이 아닌 분명한 것을 주시는데 간절함으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확답하십니다. 떡을 주신다라는 확답이 아니라 알을 주신다는 확답이 아니라 성령을 주신다라는 확답을 예수님이 주십니다.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그 주님의 기도의 첫 번째 응답받는 조건은 간절함인데 그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떡을 주실 수도 있고 알을 주실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떡과 알은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A는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응답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확답하여 약속하십니다.
성령은 무엇입니까? 지혜의 영입니다. 지혜의 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 응답으로 지금 무엇을 허락하시는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영이 성령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첫 번째 조건은 간절함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하는 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약속된 것은 떡과 알이 아닙니다. 분명히 약속된 것은 성령입니다.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의 영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그 간절함 속에 임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성 어거스틴이 그가 기도에 대해서 쓴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기도에 대해 응답을 지체하실 때가 있다. 그러나 더디 주실 뿐 결코 거절하시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오래 엎드려 기도할수록 주님은 더 큰 은혜를 준비하신다. 너무 쉽게, 너무 빨리 주어지면 우리는 그 가치를 모른다. 응답의 그 크고 영광스러운 가치를 깊이 깨닫게 하시려고 때로는 은혜 주시는 것을 잠시 늦추실 때가 있는 것이다 라고 기도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지혜의 영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나의 기도가 간절함을 동반했는데도 그 간절함을 받아 기도했는데도 응답되어지는 기도가 되지 않은 것 같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혜의 영을 주셔서 그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약속된 기도의 응답입니다. 기도는 성도가 경건을 유지하는 첫 번째의 비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알려주시면서 간절함을 먼저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기도의 응답의 결과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든지 그 기도에 간절함이 있다면 그 기도는 응답받을 것입니다. 때로는 떡으로, 때로는 알로, 그리고 모든 순간 그 두 가지가 아니라면 분명한 성령으로 응답을 받아 간절히 기도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게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우리는 이 본문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간절함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떡을 받을 것이다. 얻을 것이다. 구하는 것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그 간절함으로 구하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분명히 주실 것이다.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이것이 무슨 말인지 깨닫는 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라는 증거입니다. 떡을 구한 자에게 떡을 주는 것이 정상 아닌가? 그것이 기도응답 아닌가? 어쩌면 성령을 선물로 받지 못한 사람의 고백일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짜로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간절한 모든 기도의 응답의 확실한 응답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그 본의와 진리를 깨닫는 것이다 라는 가르침일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그 주기도문을 풀어주시면서 첫 번째 제자들에게 예를 들어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의 깊이와 진의가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을 선물로 받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